미국의 리더십 전문가인 맥스웰 목사님, 또 마케팅 전문가인 짐 도넌이 공동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영향력이라는 책인데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뛰어난 영향력을 받으면 오늘을 바꿀 수 있는데 위대한 영향력은 미래를 바꿉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친구들의 영향을 받고 스승의 영향을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사람들과 만나면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영향력은 주는데 소수에게 영향력을 주느냐, 많은 사람에게 감동적인 삶을 사느냐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은 잠시지만 인생을 변혁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영향력이라는 단어에 한 단어를 더해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선한 영향력. 크리스찬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처럼, 빛과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거든요. 한 분이 영향력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혼자라면은 안 할 것을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 안 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 때문에 하는 것이 영향력이고, 혼자 가면 안 갈 길인데 그 사람 때문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영향력이죠. 뭐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어릴 적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들어오면 손 씻고 발 씻고 양치해야지. 혼자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영향력을 받아서 집에 들어오면 깨끗하게 씻는 것부터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후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과 취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좋은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자. 그러려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사는 것이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요.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간 분은 믿음의 반열에 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예를 들면 가야 할 곳은 니누에인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회개하고 니누에로 갔을 때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서 그 성읍이 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곳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간 사람입니다.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한이 맺힌 땅이지요. 피난한 땅입니다.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환경이 있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니 가야 할 길을 간 곳이 애굽 땅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르라는 말도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나라의 문화를 따라가야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1장 8절이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건 쉬운 일인데, 포도주를 마시는 건 쉬운 일인데,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는 것은 자기의 건강에 유익한 일인데, 말씀이 아니니까, 가야 할 길이 아니니까 뜻을 정해서 자기는 믿음의 길을 가겠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게 뭘까요?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 내가 가야 할 영적인 표대를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의 길이지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사명의 길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은혜이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스 사상가인 칼 힐티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었고, 모세의 사명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고, 다니엘의 사명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사명이고 믿음이고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갔던 대표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로서, 장자로서 당연히 왕위 계승권을 가진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되는 당연한 길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왕권을 내려놓는 희생,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된다라는 거, 이걸 포기하기 쉽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세자가 된다라는 그 영광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 때문에 다르게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이게 믿음 아닐까요? 저는 이 요나단의 믿음을, 가고 싶은 길은 왕이 되고 싶겠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이 말씀 가운데 영혼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나를 좀 내려놓고, 그 길이 영광되고 그 길이 복되고 그 길이 풍요롭다 할지라도 나를 좀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왕이 되는 것은 유익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길을 선택했다. 이것이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나무는 보는데
그 은혜의 숲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욕구, 내 앞에 있는 복, 내 앞에 있는 건강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의 숲은 안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건강하는 것은 너무나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 교회의 부흥에는 관심이 없다면 욕심의 나무는 보고 은혜의 숲은 안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요나단의 관심사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사울이 아버지가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극구 다윗을 옹호하며 변호하며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라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선한 뜻을 가졌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쉬운데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무리 자기가 아들이지만 왕인 사울이 죽이고자 하는 자를 변호한다라는 것, 그게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면 요나단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여 하시나이까. 아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왕 앞에 다윗을 칭찬합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한 일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는 거예요. 승리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생명을 걸고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의 업적을 높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높이면 자기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뭘 받느냐면, 그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는 그 다윗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는 다윗의 믿음을 보고, 미시적 관점에서 자기가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이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왕이 되고 안 되고는 이기적인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섭리가 뭐냐, 계획이 뭐냐, 뜻이 무엇이냐. 다윗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그 성에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지가 되고 시온성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은혜의 상징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기에. 근데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누구의 희생이 밑거름이 된 것입니까? 나의 희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 여러분,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희생하실 수 있을까요? 나의 욕심을 좀 잠시 접을 수 있을까요?
라고 성령님이 물으시는 것이지. 다윗의 왕조가 세워졌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혈통을 통해 오신다는 말씀이 성취된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나단이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요나단의 순종과 희생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했구나. 아하, 나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요나단이 하고 싶은 대로 그 길을 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엄청난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켄 가예가 쓴 고통의 은혜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인생을 4계절로 나누어 놨더라고요. 20세까지는 봄, 40세까지는 여름, 60세까지는 가을, 80세까지는 겨울. 근데 그분이 그때는 좀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대인 것 같아요. 욕심을 내서 80을 산다면 요즘 60 안 돼도 80 사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계절은 어느 계절입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절반은 가을과 겨울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말미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아직도 나인가? 아직도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할까?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년까지는 성공을 집착하는 삶을 산다. 그렇지만 중년 이후에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던져주는 화두가 있습니다. 이제 영적 가치를 위하여, 은혜의 가치를 위하여, 생명의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백향목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됩시다. 지금 요즘 아이들이 쓰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떡상이라는 단어. 딱 다윗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의 인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늘 높이 치솟아서 얼마나 그 이름이 좋으냐면, 우리가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점점 흥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에 왕권 계승의 1순위였던 요나단은 경계를 하는 게 맞잖아요. 야, 다윗이 너무 뜨는 거 아니야? 어쩌면 숙청하고 제거해야 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하고 싶은 일은 그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해야 될 일에 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보호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다윗이 쓰임받아야 한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 요나단은 이 다윗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왕에게 칭찬하고 희생을 강조하고 선하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면 자기의 갑옷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심지어 20장 4절을 보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멋진 우정, 멋진 헌신, 멋진 희생,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사명의 길에 서 있는 계산적이지 않는 사람, 이용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위대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요나단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18장 2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다윗을 택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윗과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높이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요나단은 보았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왜 요나단이라고 내가 왕이 되는 일에 선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욕구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실제로 요나단은 사울왕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다가 이런 말을 듣잖아요.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 아버지가 아들한테 막말을 합니다. 너는 왕권을 갖다 줘도 못 받아 먹냐, 이 어리석은 놈아. 너는 그렇게 지혜가 없냐, 이 부족한 아들아. 가만히 있으면 네가 왕이 되는데 왜 다윗을 변론하냐. 왜 그랬을까요? 해야 할 일이야. 욕을 먹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일을 사명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지만, 복을 간구하지만 요나단처럼 헌신하지 않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영적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조금 어떤 자신의 이기심에 밝은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좋은 일에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해야 할 일에는 구경꾼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 요나단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왕권을 탐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믿음의 길을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봄을 살고 있다면 은혜입니다. 여름의 계절을 살고 있다면 축복입니다. 가을의 계절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영향력의 영적 사람이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감히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믿음이 영적 리더들의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믿음 하는 사람의, 요나단의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조, 솔로몬 성전,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갈 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방 안 하고 빨리 가고 싶으신가요? 그건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 가야 할 길이에요. 해야 할 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요나단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물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희생의 한 사람, 헌신의 한 사람을 통해 역사의 줄기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한 책을 보니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의 전도지를 받고 불량자였던 백스터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회심의 변화는 놀라워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부르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필립 도드리지라는 목사님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분이 책을 썼는데 영혼 안에서 신앙의 부활과 발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말 수만 명이 책을 통해서 회심을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영국의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꾼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노예 해방의 첫 단추를 낀 분이 이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분입니다. 한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백스터가, 필립 도드리지가, 윌리엄 월버포스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선한 영향력으로 영국 사회를 바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갑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은혜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이 더해지고 주님 안에 영적 축제가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그 교회, 그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됩시다.